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을 다 세우자마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묵상한 민수기 1장부터 6장의 시간과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은 성막을 끝낸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출애굽 2년 1월 1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시점보다 한 달 정도 빠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시간의 흐름이 살짝 바뀌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7장에서는 이제 성막의 완성을 그 시점부터 해서 성막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말씀뿐 아니라 오늘 매일 성경의 7장 1절부터 11절은 두 가지의 그 성막을 세운 그 날에 한 가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성막과 관련하여서 이 성막이 무엇인지, 이 성막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성막이 먼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지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신분이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부터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3개월의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내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하신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누군가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손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조금 특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던 것이 이제는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는 민족에게, 그리고 나라에게 언약을 맺으신 커다란 사건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언약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막은 굉장히 번거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처가 없었고 이동할 때마다 자신들의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자신들의 소유를 다 짊어지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짐이 하나가 더 늘은 것입니다. 성막이죠. 거대한 장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시면 이 성막까지 다 해체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하는 굉장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소유로 있을 때는 각자 개개인 조금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이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 짐들을 다 짊어지고 그 성막을 전체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지어야 하고 이 성막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것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것을 진영의 한 가운데에 놓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만 해도 노예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막의 위치가 보여주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할 만큼 우리는 죄의 자녀요. 사망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삶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죄의 길을 걸으려 할 때마다 깊은 탄식의 소리로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우편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은 왼편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삶입니까?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망과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어디에 있는지, 구름기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잘 들리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 잘 보이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뒤돌아 볼 때마다 늘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분명하게 있음에 우리는 앞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기를 소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다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7장 1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잘 보시면 본문이 말하는 날의 초점은 공사가 완성된 날이 아닙니다. 거룩히 구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을 가리켜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기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기름은 구별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혹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소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즉시 왕위로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부터 다윗은 왕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죽이시고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시고 세워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경배할 목적으로 성막을 지었다 한들 그것은 아직
성막이 아닙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한듯 그것은 그것 자체로 거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기름을 발랐을 때 비로소 거룩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것들은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가 열심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늘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늘 회개해야 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작은 마음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예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물건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받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름을 부은 그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 그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우리 또한 거룩할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다 주님께 구별된 것으로 드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유아유치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신앙 안에서 깊이 뿌리내려 자라날 수 있는 유아유치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유아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하루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